네, 1시간 더 말씀을 나눕니다. 아까 25절, 6절까지 했죠? 자, 이제 27절부터 또 말씀을 나갑니다. 앞에서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축복을 해줄 때 오늘날 이제 교계에서 흔히 뭐 손들고 축복해 준다고 축복했을지어다 그런 축복을 해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교계가 뭔가를 너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 그냥 문자대로만 봐도 다 알 수 있잖아요. 축복을 해주려면 뭐 그래 내 복 빌어주지 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가정의 문제 뭐 회사의 문제 뭔 문제 뭔 자녀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러고 축복을 해주는 게 아니죠. 지금 축복해 달라고 하니까 축복을 해주는데 대통령은 들어가 너 이름이 뭐냐고 이름을 딱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하늘에 간직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계 그 신부나 목사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은 개념이 전혀 성경이 말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라는 자신의 옛사람의 이름을 야곱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는 얘기가 나왔죠. 그거 이제 계시록에서는 새 이름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고 이런 것과 이제 같은 이치예요. 신약에도 요한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름이 바꿔진 사람들이죠.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나중에 베드로라고 바꿔주시고, 요한은 보아누게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었죠. 이름을 새로 지어주는 이야기가 이제 복 주는 것은 새 이름을 주는 거예요, 알고.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데에는 많은 어떤 의미가 당연히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그 사람, 어떤 사람의 이름 누구하고 부르면 그 이제 형상, 우리나라 말로 이제 형상이고 그 영어로는 그 이미지라는 것이 이제 연상되잖아요, 즉시로.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그 나타나는 상태를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여기 오늘 야곱이 이 사람에게 당신의 이름이 누구냐고 이걸 이제 물어봤는데,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죠.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지를 않았죠.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는 이미 계속 말씀을 들어왔었으니까. 그러니까 답변에는 내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호와의 영광이 곧 여호와의 이름이고 내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형상이고 형상이 곧 영광이다 말이에요.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이름, 형상, 영광, 이것이 같은 동의어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름을 바꿔준다. 그 말은 옛사람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사람 자체의 형상을 바꿔놓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형상이 바꿔지면 적으로는 모양도 바꿔지죠. 이제 실정체로 이게 번지고 나타나게 될 거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짐승의 형상을 이렇게 입고 있지만 이제 실정체로 이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런 것을 여기서는 지금 예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만화교에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과만 겨루어 이긴 게 아니죠.
사람들과도 겨루어서 이겼죠. 지금까지는 사람들과 겨루어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야곱이 이겼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 새벽에 거꾸로지는 거 이제 한 판 지는 거예요. 이제 최후 마지막이 중요해. 마지막이.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우리 월자자매 이제는 이제 고생 다 했네. 보니까 이제 나 우리 시체들 빨리 고생 끝나기를 그렇게 바래. 나 사실. 이 경점을 딱 넘어가면은 순풍이 이제 오는 거예요. 이 경점을 넘어가기까지가 역풍을 그냥 뚫고 가려니까 뭐든지 영리로 행하려면 힘들잖아. 사람이 뭐 어지러운 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요 관계를 딱 넘어서면은 순풍을 따라서 가게 돼 있거든. 세상 말로 순리대로 사는 법을 배웠다 이제 이 말인데, 순리대로 살려면 머리가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을 바꾼다라는 말은 사실은 머리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야곱의 머리, 여기 야곱의 지혜, 야곱의 지식, 뭐 야곱의 잔깨, 술수, 뭐 이걸로 지금까지 해서 사람들과 하나님과 계속 겨뤄서 이겼어요. 아버지도 속여서 이겼죠. 형도 속여서 이겼죠. 외삼촌하고 경쟁에서도 이겼죠. 어떤 사람 만나도 야곱은 못당해. 야곱을 당할 수가 없어. 그만큼 이게 잘 돌아가는 사람이죠. 그럼 자기가 다 이긴 것 같은데 마지막에 보면 야곱한테 져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24절에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네가 이겼다 또 그랬죠. 하나님도 이기지 못한 사람, 못 얻은 사람인데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과 하나님을 다 이기던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야곱이 이길 때는 진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걸 모르지 사람들은. 하나님께 야곱이 거꾸로 지면 야곱이 그게 진짜 이기는 건데, 그런데 이거 참 어려운 얘기야. 앞에는 이기지 못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네가 이제 겨루어서 이겼다 그랬으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무슨 재주로 당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이긴 자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제 이만희 들으면 또 이만희가 이긴 자라고 이제 거기서는 그런다는데 이기려면 새 이름 받아야죠. 얘기할 것 뭐 긴 얘기할 것 없이 이긴 자라는 건 머리가 뒤집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제 아까 10절에 읽을 때 보면은 20년 전에 지팡이 가지고서 그 요단강 건너서 외삼촌 떼기로 갔었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자기를 의지해서 살았을 거예요? 자신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누가 경쟁을 해도 야곱을 누구도 이삭도 에서도 라반의 아들들도 야곱을 만나면 당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이 무슨 그렇다고 야곱이 무슨 뭐 권투 선수처럼 뭐 씨름 선수처럼 뭐 힘으로 이겼다는 말은 아닐 거 아니야. 그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는 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팡이를 의지해서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죠. 지금까지 20년 동안은. 분명히 요단강 건너갈 때 외삼촌 댁에 갈 때 지팡이 가지고 갔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지팡이의 머리는 상징이고 자기의 머리다 이거예요. 자기의 머리가 지팡이 머리단 말이에요. 상징이요. 그래서 너 머리 바꿔 그 얘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팡이 던져야죠. 지금까지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 딱 던지면 뭐가 돼버려요? 그렇죠. 이걸 경험을 한번 해봐야 돼. 이거는 이게 너무 어려워. 자신의 머리 굴러가는 거, 이것이 사실은 그것을 의지해서 인간 다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밤에 이 뱃머리가 깨지는 날이에요. 말하자면 뱃머리를 깨트리고 나서 네 손에 지금 잡혀있는 그 지팡이 던져봐. 그리고 한번 이제 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지팡이를 던졌다라는 말이 자신을 의지하던
그 옛사람을 버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씨름하시던 그분을 다시 잡는 거예요. 새로 잡는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여상이 지팡이가 또 됐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야곱의 지팡이가 나오고 하나님의 지팡이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있고 여호와의 지팡이가 나와요. 출애굽기에 보면. 예. 그게 똑같은 지팡이인데, 지팡이라는 것은 내 몸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기대고 해서 힘없는 사람이나 지팡이가 필요한 것이지, 힘 있는 사람은 사실 지팡이가 거추장스럽죠. 청년이 지팡이 가지고 다니면 없는 게 낫지. 그게 얼마나 그거 가지고 다니려면 힘들어. 오히려 불편해. 그러나 힘이 쏙 빠져버려서 다리가 흔들거리고 손이 막 흔들거리고 이렇게 되면 지팡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새 지팡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새 지팡이. 뭐 모세의 지팡이는 홍해바다를 가르지. 그게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죠. 여호와의 지팡이지. 그 다음에 그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났다고 이렇게 돼 있죠. 싹 났다. 나머지 12지파의 다른 지파의 지팡이들은 싹이 안 나고 다 그냥 썩어버렸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고 뭐 꽃이 피고 열매도 맺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라는 개념은 부활 생명이다. 죽으면 산다라는 개념도 있을 것이고, 싹 나는 지팡이니까 홍해바다를 가르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힘, 능력이 있다. 사람을 다 죽어가는 사람을 버텨주고 견뎌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의지할 수 있는, 부탁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도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야곱을 이제부터 지팡이에 의지하여 사는 법을 배우게 한다. 이제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순종을 완전히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복종, 의지하기. 이제 이게 뭐지? 믿음으로 산다. 이래요. 지금까지는 사실 야곱이 안 믿었느냐면은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계속 믿었는데, 시체말로 말하면 예수를 믿어도 상당히 잘 믿은 사람이죠. 이제 이런 거 보고 이제 어떤 사람들 말, 나도 예수 꽤나 믿은 사람이라 이제 꽤나 믿은 거죠, 말하자면. 그랬는데 그렇게 믿은 것은, 그것은 사실은 자기의 머리에 의지해서 믿은 것이지, 안 믿었다는 건 아니고, 믿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아니었다. 이제 이 말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면 실패하게 돼 있다. 골로새서에 머리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다.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머리가 타고난 천성적인 자기 머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새 머리로 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 굴러가거든, 어떤 상황이 오면은. 그런데 탁 하고 1초도 안 걸려서 이게 자꾸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그 굴러가는 이 생각을 부인하는 것을 자기를 부인한다 그러는 건데, 이제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순종이 안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 하늘 소리지만은 지난번에 이제 우리 같이 이제 모임 생활 하고 왔던 어떤 형제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 자꾸 그냥 예수를 내가 막 믿은 내가 뭘 해서 막 하는, 자꾸 그 얘기를 계속 하니까 나하고 안 통하는 게 거기서부터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끝내야 된다 이거예요. 할 수가 아직 있다는 것은 아직 씨름에서 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씨름에서 한 번 진 사실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굴복하게 돼 있고, 지팡이를 의지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당연히. 그 다윗의 지팡이는 뭐였어요?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때나 사람에게 평안이 오고 위로가 온다 이거예요. 지팡이를 의지할 때나. 내가 그냥 내 머리 굴려서 살 때는
안위가 없어. 세상사 만사건 그냥 내일 일은 내일 걱정을 하고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그건 글자에 있는 말이고. 엊그제 우리 박영재 그러던데 나 지금 죽으면 도연이는 어떻게 하냐 이거요. 아니 내 인생도 책임지셨는데 도연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 못 지겠어? 그런데 나부터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적어도 우리 저 손녀 대학 가면 내가 입학금이라도 주고 말이요 좀 어깨에다 힘 좀 한 번 빡 주고 나서 죽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 이거요. 그래도 좁은데 좁으로서 뭔가 말이야 좀 그러고 싶은 게 사람이다 이거요. 야 이게 모든 사람에게는 이것이 끝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요. 참 야곱의 체험이라는 것이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길갈에서 돌무더기 쌓아놓고 그 앞에서 할례받는 것을 상징하는 말인데 말로는 교리적으로는 할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어. 아주 다 박사님들이요 할례하면. 그런데 할례를 받은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는 뭘로 보면 알 수 있느냐, 자기가 자꾸 예수를 믿어주려고 하는 사람인지 주님이 당신의 믿음을 가지고 내 속에 오셔서 믿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자동적으로 생명률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믿어지는 사람인지 이걸 보면 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말로 어떻게 설명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영적 체험이니까 이 문제는 이게 자꾸 내가 주님을 뭘 섬겨주려고 했으면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 막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 막 예수 믿어주느라고 그냥 막 지금 그죠? 예수 믿어주느라고 그냥 그러죠? 예수님 언제 인간들 보고 다 믿어달라고 사정한 적 있어? 그냥 믿어드리려고 그냥 이래서 왔는데 그게 아니고 믿음의 주인이 믿음을 나에게 넣어주시면 그 믿음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그냥 믿어진다 이거예요. 자동적으로. 이것은 참 뭐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 이것은 참 말하기가 아주 어려워. 사람의 말로 이거 설명이 어려워요. 주연 비싸오니 막 사오니 이런 얘기 막 계속 했으면 이 사람은 그 사람 건드리면 안 돼요. 가만 놔둬야지. 그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는 막 돌아서도 물어버리고 막 그냥 막 사람이 지금 누구 믿음을 뭘로 알고 이러냐고 막 이렇게 나와버리거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주여 난 포기를 원하나이다. 속이 눈뜨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버려. 그러죠? 이게 참 믿음의 과정에서는 너무너무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실제로는 누가 이기느냐면 하나님을 못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무슨 재주로 당할 거예요. 그런데 앞에는 네가 사람들과 하나님과 겨뤄서 너 이겼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이긴 건 사실은 진 거예요. 그게 알고 보면 이제부터 저는 자가 되어져 가지고 쩔뚝쩔뚝해 가면서 만약에 앞으로 남은 인생이 더 많죠. 야곱의 인생에 지금 절름발이로 사는 인생이 지금부터 사는 것이 가나안 땅을 한 성 한 성 정복을 해나가는 가나안 땅 밟는 생활을 하는 것이지, 지금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지금 오늘날 다 돼서 막 왕노릇을 미리 오고 막 이런 사람만 나오면 내가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할 말이 없어. 저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 말이야. 그럼 또 내가 보기엔 그 사람들이 답답한데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내가 얼마나 답답해 보이겠어. 믿음이 없는 사람 같고. 여기 이길 때 사람과 하나님을 지금까지 야곱이 이겼다 그 말은 세상 말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걸 말하는 거고, 내가 싸움하는데 목소리 크기는 아내가 목소리가 크지 남편은 창피해서 막 큰 소리 하면 집 밖에 나가지 않게 좀 조용히 좀 말하라고, 싸워가면서도 좀 조용히 싸우자고 이러는데 막 아내는 인정사정 없어. 그냥 막 해버려. 남편 망신 주려고 정말 참 난처하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막
목소리로 이기는 건 지는 거예요, 그게. 목소리가 집 밖에 담능으로 넘어가서 이웃집에서 왜 집이는 어제 싸웠어?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창피해. 남편은 그 목소리 밖으로 안 내보내려고 조용히 좀 하라고 막 싸워가면서 말이야. 싸우는데 지금 조용히 되느냐고 이제 이래가면서 댐님은 못 당해, 이 사람 못 당해 아주. 이것이 신앙의 단계에서 꼭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먼저 할 줄 모르면 절대 주님을 쫓아갈 수 없어요. 길에서 거지 노릇하던 수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여,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자, 이게 문득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나누려고 그랬는데 이거 아까워다 라디오에서도 그 어떤 목사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 고침받고 나서 간 게 아니에요. 즉시로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라겠다고 눈 떴으니까 기분 좋네고 지길로 가버렸으면은 벌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아요. 주님을 눈을 고쳐주니까 처음에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해서 자기 1차적인 소원을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딱 눈을 뜨게 해주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 이거예요. 봤다 이거예요. 그냥 예수를 붙쫓아서 가는 거예요. 지길로 가는 게 아니고. 야, 이것이 예수를 쫓아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가나안 땅 정복이다 말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할 때 언약궤가 싸우는 것이지 예수님이 싸우는 것이지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가나안 땅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 얘기 백날 해도 소용없는 소리야. 나는 이렇게 다 들어보면은 저 사람 입에 붙는 소리 하는지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인지 그냥 금방 영을 분별해가면서 들어. 나는 금방 알아. 지금까지는 야고보의 지팡이가 길잡이 노릇을 해왔지만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가 야고보의 지팡이가 되어져서 앞장서서 간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새 이름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제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길이 딱 바꿔지는 거예요. 머리가 바꿔지고 새 이름을 받아서 머리가 딱 바꿔져 버리면 길이 딱 바꿔져 버려요. 길 인도자가 바꿔져 버리기 때문에. 지팡이 언제나 먼저 가는 것이 발이 먼저 가는. 야곱이 지금까지는 발이 먼저 가. 지팡이 이놈은 귀찮아 버리는 게 차라리 이거 들고 다니는 게. 언제나 야곱이 힘이 있으니까 발이 먼저 앞섰거든. 지팡이는 그냥 뒤에 끌고 다니는 거지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는 딱 전원자가 되니까 지팡이가 당연히 새 지팡이는 앞에 지팡이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최후로 49장에서 야곱이 숨을 거둘 때 얘기를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자식들을 축복하고 두 다리를 모으고 그 12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인지를 알아야 돼. 사람이 인생을 마감할 때는 다리를 모으고 죽죠. 살아있으면 다리 모으고는 잠잘 때나 다리 모으고 애기들은 잠 재워놔도 다리 모으고 앉아. 걔들은 그냥 막 움직이고 자지. 다리 모으고 얌전하게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자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애들 기를 때 그랬다가는 그건 병 걸리네. 여기 팔이 앉아가지고서 눌고 앉았으면 안 되는 거거든. 옛날 어른들이 아주 애기한테는 팔이 앉아서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막 움직여야 된다는 거거든.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곱은 팔이 앉을 틈이 없어. 그런데 이제는 왼둥 팔이 다 앉아도 쫓을 힘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안다. 신약성경이라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것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됐죠. 지금까지는 예수를 박해하는 일로 제 발로 막 걸어서 여기저기 막 뛰어다녔죠.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난 후로는 주님이 가자는 곳으로만 가는 거예요. 인도자가 딱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험이 꼭 한 번은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새 지팡이가 나의 인도자가 될 때 가장 완전하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집으로 나를 데려다 놓을 수가 있다. 지금 여기서는 이것이 이제 결론적인 감춰진 말씀이다. 이게 이제 분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이제 경험이에요. 야, 이제 이기는 자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기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쫓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이지, 뭐 이만희 씨가 이긴 자고 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계시록에 보면 장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하나님이 어린 양이 이기셨기 때문에 인봉된 말씀을 쓸 수가 있다. 이긴 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들이라는 것은 특징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붙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이기는 자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야곱 보고 네 이름이 뭐냐 그러고 나서는 이름 바꿔주니까 당신의 이름 좀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말하죠. 아까 내가 잠깐 소개를 했었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사오라 사오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하고 주님 이름을 역으로 물어보죠. 예수님은 사울 이름을 이미 알고서 부르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신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네가 왜 내 이름을 묻느냐 그 말은 나는 기묘자다 그 말이에요. 내 이름 얘기해 준다고 네가 알아? 그 말이죠.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가짜는 것이 막 하늘같이 높은 분 만나가지고서 당신 이름이 뭔데?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참 하루간까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죠. 하늘 같은 분 만나고 놓고 나서는 그 앞에서 완전히 굴복했으면은 당신 이름이 뭐예요? 따지는 대로 그렇게 하지는 못할 거 아니야. 그분을 얼굴을 직접 딱 만나보면은 그분이 바로 기묘자인 그분이다라는 걸 이제 알고 나면 딱 꺾어지게 마련이 지금 이제 그 얘기 하느라고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하니까 그 사람이 이러는데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 말은 나는 기묘자다. 이제 나중에 그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 표현을 그렇게 했죠. 나는 기묘자다. 내가 내 이름을 너한테 얘기를 설명할 수도 없고 조금 있으면 이따 해 뜨면 나 만날 거야 그 말이야. 아직은 지금 야곱이 좀 소경이죠. 길가에 있는 소경이잖아요. 이 새벽 해가 떠 올라오면 그때사 눈을 뜨고 그 이후로부터는 새 지팡이가 되시는 여호와의 사자를 쫓아서 남은 인생을 살게 마련이죠. 이제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랬는데 이 축복이라는 말이 야곱에게 무언 축복을 했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줬다라는 말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보는 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성경에서는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무슨 가사의 문제,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면은 그분의 얼굴을 드러내줘야 되잖아요.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잖아요. 대면에서 지금 보는 거예요. 그것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 세상 교계에서도 흔히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실이 있느냐 이런 말 많이 하지요. 사실은 인격적으로라는 말도 표현이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있느냐 이제 그 말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있느냐, 예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주목하여 보고 만진 사실이 있느냐 이제 그 말인데, 이것이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 그런 말이 왜 나오는가? 사람은 사물에 속해서 살다 보니까 예수를 아는 것도 외모로 알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아는 것도 외모로 알고 외모로 판단을 해요. 그 사람이 뭐 집이 몇 평에서 산다, 뭐 자동차는 무슨 자동차다, 뭐 그 사람은 학벌은 뭐다, 주로 이런 걸로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못 만난 것이 그거죠. 자신들을 찾아와서 자신들과 계속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도 예수를 그들은 못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제자들은 주목하여 보고 만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태초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야, 말씀이 빛이죠. 내일 아침에 이제 해가, 내일 아침에 이제 이 새벽에 이제 해가 뜨면 무슨 뜻이에요? 상징이죠. 하나님이 빛으로 야곱의 속에 빛으로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암흑 중에 감춰져 있던, 상상 속에 있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준다 그 말이란 말이야. 그런 거 보고 계시되었다 그래요. 그것이 분이엘의 체험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반드시 이게 필요해요. 한 번은 꼭 필요하다 일생에. 그런데 일생에 한 번 필요하다 해가지고 다 죽을 나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만나면은 구원을 이룰, 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서 나의 기업을 넓게 차지할 틈이 없으니까, 기왕이면 오늘 내 앞에 있는 우리 청년 형제들, 자매들, 학생들이 학생 때, 젊은 때 만나야 된다. 젊은 때 요거를 만나되 청년 때 만나야 돼. 그게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지팡이를 의지해서 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대다 놓게 돼 있다. 이건 틀림없이 거기다 이끌어 놓는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거쳤다 해서 구원 과정이 끝난 건 아니죠. 지금부터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우리의 기업 이런 얘기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즉 영적 할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은 얘기 하나만한 소리 하는 거예요. 구속사에 대해 너무 모르는 거. 이건 왜 모르느냐? 영적 체험이 너무 없다는 것이죠. 교리 구원을 받는 것과 체험적인 구원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야곱에게 축복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야곱에게 씨름을 걸고 결과적으로는 야곱을 쓰러뜨린 그분이, 야곱보다 더 능력과 권위가 있고 힘 있는 분이 누군가? 이것을 야곱이 딱 깨달으면은 이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했다. 분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 말이에요. 세상 쪽에서 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냥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러는데, 그것마저도 피상적인 말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마저도. 분이엘이 그리고 나서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앞에도 대면하는 얘기가 나왔죠. 그 형 에서를 대면을 해야 되는데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리라 그랬죠. 선물 줘가지고. 그런데 형 에서를 감정 풀어가지고
대면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대면을 하면 하나님이 앞에 야곱을 인도해 가면 형을 만나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 이제 이 말을 한 거예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예.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다음에는 누구도 야곱을 해칠 수 없어요. 누구도. 그러나 여기에서 분이엘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지 못한 상태로 형을 대면하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예물 아니라 별걸 보냈어도 소용없어. 그 예물은 예수님 믿어주는 예물이니까. 이게 연락이 안 되는 예물이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오전되었다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는 걸로 알고 있는 게 히브리인들의 신앙이에요. 아무도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거를 얼굴을 맞대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 세계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데 믿은 지가 20년이 지난 다음에 마하나임 체험을 거쳐서 그 천사들과 함께 계신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하나님, 사람,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다. 사실은 분이엘의 체험이 앞서서 마하나임의 체험을 해야죠. 그 천사들의 지배자가 누구예요? 바로 이분이죠. 네. 그러니까 천사들을 임의로 다스릴 수 있는 그분이 오늘 야곱에게 오셔서 다투시더니 야곱을 쓰러뜨릴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는 대중을 믿어라, 누구를 믿어 세상에 믿을 인간이 어디가 있어, 뭐 했다고 뭐 믿을 게 있나, 뭐 이러고 이제 그 말은 자기를 믿고 산다고 이제 그 말인데, 그러던 사람이 그 말에 쏙 들어가게 만드는 능력이 있죠. 자랑의 말을 다 끝나게 만들 때는 사람이 침튀겨 가면서 자랑 많이 하는 사람 망신 주는 데는 하나님 만나면 주소리도 못하게 돼 있어요. 아주 참 그래서 전능자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기적했어도 교만한 사람 거꾸로 때려가지고 입 딱 다물게 만드는 그분을 만난 것이 기적이지, 내일 아침에 뭐 해가 뜨고 안 뜨고 소용없어. 내일 아침에 만약에 서쪽에서 해가 반대로 역으로 떠올라도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나같이 교만한 사람도 꺾어서 쥐소리도 못하게 입 딱 다물고 만들고 그냥 할 말 없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그게 기적이죠. 욕 보세요. 얼마나 할 말이 많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딱 한 번 딱 만나고 나니까 입 딱 다물어 버리잖아요. 자랑의 말이 딱 끝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인간 자랑 딱 끝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인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야곱 같은 사람도 쓰러뜨리는데 나 같은 사람들이야. 나는 가끔 내가래도 말하다가 어떤 재물이 있다든지 뭐 학식이 있다든지 해서 뭐 나라 정치하는 사람 본 얘기하다가 그래도 그 사람은 나보다 못났다고. 내가 그 사람 뭐 누구야 몽준씨 말 그 사람이 돈이 많은가 본데, 안철수 씨 뭐 이런 사람들이 재산이 많은가 본데, 내가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 내가 100분의 1만 가졌어도 그야말로 참 꼴값 들고 다녔어. 하여튼 사람을 알고 우습게 알고 길거리 다니면서 하고 다니는 것이 다른 사람들 눈에 거슬리는 짓만 하고 다녔을 거 뻔해. 나에 대해서 난 너무 잘 알아. 그냥 나는 그런 재산 안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해. 만약에 내가 뭐 무슨 박사 학위는 못다치고
학사학위만 받았어도 참 꼴값 들고 다녔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말이야. 정말로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근데 이걸 모를 때는 그렇게 원망스럽고 막 그러더니 이 분이엘의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감사해. 왜냐하면 자신이 자신을 알잖아. 나를 그렇게 저 사람들처럼 내가 소원하는 그 사람들처럼 나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예수 믿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주먹을 믿어라 하고 누가 뭐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 오면 사람을 물말고 막 당신 말이야 들 떨어졌잖아. 하는 짓이 이게 뭐야 말이야. 사람을 그렇게 무시해 막 이러고 덤볐을 거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뭔 소리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하고 봤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워낙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현실이 그런데 어떻게 할 거야. 현실이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입 다물게 만드는 게 이게 전능자다 말이야.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속에 이루도록 세름을 주신 것이 이것이 정말로 복받은 거예요. 야, 그 다음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해 뜨는 이야기는 뭐 백날에도 다 없는 소리죠. 해야 뭐 어제는 안 떴고 10년 전에 안 떴고 100년 전에 안 떴겠어요. 1000년 전에 해가 안 떴겠어요. 해야 날마다 뜨는 일인데. 그런데 오늘 해 뜨는 것은 어젯밤과 오늘은 이게 특별한 날이죠.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하던 그 밤이 그게 아주 특별한 밤이잖아요. 그리고 새벽에 닭이 우는 그 새날이 오는 그날은 아주 특별한 날이잖아. 이런 거다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는 것이다. 자기 머리를 의지해서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고 사는 사람으로 바꿔졌다. 그러니까 인생의 길잡이가 바꿔진 것이죠. 뭐 인생 길이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이 뭐 이제 나에 대해서 이제 뭐 남 얘기할 것도 없고 이제 우리 이제 동기간들이 어릴 때부터 애가 머리도 좋고 그 똑똑했었는데 애가 그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말이야 저렇게 됐다 이거야. 불쌍해 죽겠다 이거죠. 말하자면 나는 내가 보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듣는 형님들이 불쌍한데 아 정말 못 당해. 애가 어쩌다 저렇게 됐나 모르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 것이지 사람 그렇게 이해가 됩니까 그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참 기적 중에 이같이 큰 기적이 일어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전운자 얘기는 무비보셋 얘기 아주 대표적으로 잘 아시죠. 무비보셋이 쩔름발이가 안 됐으면 다윗을 상해서 못 먹어요. 하나님의 왕자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잖아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긴 자라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과 왕자들과 함께 먹는 상에 무비보셋이 타인의 사실은 사울의 손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자들 다윗의 왕자들과 한 상에서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자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팡이 머리를 바꿔준다라는 거, 새 지팡이에 의지해서 남은 인생을 산다는 거, 이제부터서 기업의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부터서. 지금까지는 이런 정복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과정을 거친 것이지 실제적으로 기업을 받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나의 기업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려면 침노할 수준이 돼야 된다. 오늘 드디어 이제 야곱이 침노할 수준이 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여기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 힘줄을 먹지 않는다. 지난번 번역은 환도뼈의 큰 힘줄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남성기를 말하는 말에 직설적으로 표현을 않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무슨 짐승을 잡아도 이제 그 부분은 안 먹는 것이죠. 그것은 비유요 상징이에요. 그것은 할례 없는 자, 분열의 체험이 없는 자에게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